어제부터 이제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의 민족의 땅이 황폐해졌음을 듣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제 1장에서 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했다라는 것을 어제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냥 아파하기만 하고 힘들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4개월쯤 지난 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때가 되어 보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굉장히 고위관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늘 왕 옆에서 있었던 고위관직자였는데, 그러면 가까운 자니까 왕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이 어제 1장에서 함께 보였고, 오늘에서야 이제 드디어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이 질문하죠.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질문할 때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3절에 먼저 이야기하죠. 그럴 때 왕이 이제 너의 얼굴에 왜 근심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질문할 때 이제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5절에 보면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에스라 느헤미야가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아는데, 지금 왕은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못 알아듣거나 또는 이 일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너에게 땅을 주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질문과 이제 느헤미야의 대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이 느헤미야가 표현하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사상,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조상들을 이제 제사를 지냈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조상의 어떤 묘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볕이 잘 들고 또 뭐 배산 임수가 있고 그런 이제 토속 신앙이긴 하지만 뭐 그런 자리를 이제 묘자리로 보통 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듯이 사실 이때 당시에도 조상들의 묘실, 조상들의 묘가 있는 자리는 좋은 자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조상들을 통해 조상들을 잘 좋은 곳에 묻는 것이 곧 내가 좋은 곳에 묻히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찾아서 잘 지어가는 것이 이때 당시에도 어찌 보면 예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표현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마음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1장 3절 어제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영광은 다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 성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실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옛 영광이 사라졌음을 듣고,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 옆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은 이렇게 멸망을 당했었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마음을 왕에게 가서, 왕이 너에게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조상의 옛 영광이 사라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왕의 귀에 잘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우리 조상의 묘실을 잘 정비하고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어떤 상대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들로 사용해서 대화를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아레오바고 설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 광장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이제 많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와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어떤 학파는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어떤 학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이 두 학파랑 같이 대화를 하는 그 광장 가운데서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뭐 창세기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뭐 레위기 이렇게 써 있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살아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보면 성경 구절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각 주에 있는 성경 구절이 각 주 인용되어 있고, 실제로 말에는 몇 장 몇 절엔 이렇게 돼 있더라,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신전을 짓고 이제 앞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신전들이 많아요. 그 신전 앞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종교심이 많아 보인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신전을 지으면서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까? 종교심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저 끝에 보니까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신전을 또 만들었네. 저기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쭉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에피큐러스 학파든 스토아 학파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 그들의 사관,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놀랍다, 저 사람의 신앙이 놀랍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과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그냥 아무 때나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4개월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 왕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 느헤미야가 가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각 개인에게 인생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여건들을 주신 건 그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고 천명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주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낼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실력을 길러가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대화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왕에게 설득하고 왕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던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길러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실력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실력은 영적인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요, 말씀을 수백 번 읽어가는 거요, 그런 어떤 횟수와 양과 크기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실력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실력이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바라고 받고 없어지는, 그러니까 뒤돌아서 그냥 그것만 사용하다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영적인 실력이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실력을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삶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 그 실력적인 삶을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기도가, 사실 실력 있는 사람의 기도는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기도를 넘어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느헤미야를 계속 묵상해 가다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방해하는 저 사람들을 없애 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잘 지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 영적인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가 조금 이룰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이 상황은 내가 헤쳐갈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이건 좀 기도는 좀 나중에 하지 뭐 라는 생각은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영적인 실력이다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과연 그 영적인 실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즌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거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이렇게 열어 주옵소서, 그런 것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복할 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놀라우신 분임을 믿는 사람만이 그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실력들을 쌓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굳건하게 서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의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영적인 실력을 열심히 길러가는 우리 모든 프리한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